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심기고 자라고 커지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 성장,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만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며 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 같이 그런 변화가 있으며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이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작더라고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올려놔도 이게 굉장히 작게 이렇게 보일 만큼 작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뭐 좁쌀 아니면 혹시 좀 더러운데 쥐똥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작은 그만하더라고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일반적인 이 씨보다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겨자의 장성한 모습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나무는 아니지만 그 모습이 꼭 우리가 잘 아는 유채꽃 같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거는 한 1m 그리고 큰 건 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꽃도 피고요.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고 커지면서 가지를 많이 내고 새들도 거기에 깃들게 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씨앗이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씨앗이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자라서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씨와는 어떤 질적으로 다른 것 같은 그 변화와 성장이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여기서도 보여져요.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에 담긴 생명력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이면서 성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했을 때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영혼이 가게 되는 낙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성경에서 보면 성도가 부활체를 입고 거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미래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약속에 따라 가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고 혹은 죽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으면
살아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완성된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리고 또한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루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 낙원, 또 약속대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이며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이 비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특성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에, 또 교회 공동체에,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여진 전체 구속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우리 각자의 그 개인의 이 신앙의 여정을, 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참 이것이 빨리 일어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샌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있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지? 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느끼게 돼요. 저도 20살 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루 이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2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 안에 심어주신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얘기지만 정말 우리는 그때 신앙이 없을 때 혹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교회, 거룩함,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과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빚어가세요.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첫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면모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면모들, 실패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면모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끌어 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의 씨가 심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기관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우리 공동체, 이 성동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2주년 기념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동교회 초창기 때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의 시작은 정말 우리 신앙의 몇 분의 정말 신앙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이후로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서 있고, 지금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그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이제는 새들이 깃드는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보여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지고 놀라운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그 영향력을 드리워가는 것이에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교회에만, 그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피조 세계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 건물은 이 제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해요. 이 작은 한옥 한 채 건물이. 그리고 이 제중원이 지금 어떤 기관인지 아십니까?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1885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이 세브란스 병원은 본관이랑 별관이 있더라고요. 본관이랑 별관이 이렇게 통로, 복도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 그 복도 통로에 이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를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일 앞에 이 시작점에 한 사람의 사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린 이 건물 사진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역사의 가장 시작에. 이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알렌이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이 한옥 한 채가 지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의사 선교사였어요. 처음에는 먼저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이 사역이 여의치 않아서 온 곳이 그 당시의 조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중원이라는 이런 한옥, 그때 한 채의 병원을 세우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이 작은 건물 한 채가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님의 헌신이 시작이었고 작은 일이었어요. 작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미미한 한 사람의 헌신으로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리에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의 혜택을 누리는 복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말씀이 쓰여 있고 아직도 거기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고 신앙이 새롭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귀한 기관으로 사용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그런 시작이었고 그런 헌신이라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선교사, 그 한 채의 건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이 아니라 처음에는 심긴 것이 작은 겨자씨였다는 것이. 이 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선교의 일들 중에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지고 그 영향력으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성경의 구속 역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와 성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를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세요. 온 인류를 생각할 때 정말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의 시조를 낳고, 그 일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나라가 되고, 또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그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그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소수의 제자들로 시작되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유럽 대륙을 복음화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과 미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로 퍼져서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화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한국을 통해서 또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 우리와 같은 그 한 사람 부르셔서 너는 열방의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의 교회에 놀랍도록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되신 그 사건의 영향이 온 세계를 뒤덮은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리, 겨자씨.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적이고 질적이고 변화와 성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1절, 41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위로를 얻었어요. 내가 속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때로 전도하고 우리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한 사람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 변하나, 또 넘어지는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것 같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이것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이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결과, 우리가 눈으로 보길 바라는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씨를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가지치고 밭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의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할 따름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마찬가지로 또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 작은 겨자씨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도 우리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씨앗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작은 씨앗이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는 것 같은 생명력이 이 신기하게도 복음의 말씀 씨앗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심기면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기억할 때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그 열매와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조급한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결국 생명력은 이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희들이 지금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이제 VIP 초청도 2,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5월 한 달 동안 저희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전도에 함께 힘썼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교회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데크에서 커피 나누고 쿠키 나누고 이웃들을 음악회에 초청하고 또 음악회를 광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리고 각자 또 한 분 한 분이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락하시면서 그렇게 아마 5월 한 달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 시간,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썼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커피 한 잔, 쿠키 하나, 초청장 하나, 작은 관심, 작은 기도, 작은 연락, 사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겨자씨 같은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기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놀랍도록 열매 맺는 큰 변화와 성장과 영향력의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일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음악회까지 또 주일까지 이틀
3일 남았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VIP 초청 행사, 음악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면요, 똑같은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힘써야겠지만 그 주신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맞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록 작은 씨를 심는 것이지만 그 작은 씨앗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경험하고 누리며 우리가 더욱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겠습니다.